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8월 첫날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달 8월 첫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7개월 동안도 어미달기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음같이 품어주시어서 잘 지나게 하시다가 오늘 또 주의 복된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 준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믿음 안에 산다고 살았지만은 세상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건만은 저희들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세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진정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건강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 시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정 없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어서 늘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가난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받지 않게 하시고 너무 풍족하여 방종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들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며 내려주셨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누려야 될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나갈 길을 주님께서 밝히 밝혀주시어서 그야말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참으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내는 귀한 이 민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옛 평양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이북에도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지하에서 기도하는 저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화롭게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저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 7천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민족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입술이 둔하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교제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서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마음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머지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8월 첫날 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골프 강국입니다. 여자 골프의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강하게 된 그 동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할 텐데요. 1998년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그 대회에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그 양말을 벗고 그 연못에 들어가서 공을 치던 그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마침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98년은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이제 IMF가 시작돼서 정말 국가적으로 힘들고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지내던 그런 때입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 30대 재벌 가운데에 무려 그 IMF 기간을 통하여서 17개의 그 재벌이 해체되거나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6개 은행 가운데 16개의 은행이 통폐합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국가적 위기였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지낼 때입니다. 그때에 그 박세리 선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승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10살 남짓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그 박세리 선수가 그 골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골프에 입문을 해서 나중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박세리 키즈라고 합니다.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박세리 선수는 이제 여자 골프 감독으로 출전을 했고
박세리 키즈 중에 한 명인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그런 그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박세리 선수는 감독으로 출전을 했고 또 박인비 선수도 이제 출전을 해서 메달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꿈나무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들을 보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지속되는 가운데 마치 영적 IMF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신문 지상에 또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던 그때에는 이만큼 오리라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년 7개월이 흘러버렸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 모두 다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비추어 보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시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치 롤 모델과 같은 그런 인물로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또 무더위와 싸우는 이 여름날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역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과 또 스데반이 설교했던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라가 거주하고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전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신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만 가지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인생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종교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상이 정말 팽배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 내 모든 삶의 근거가 여기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 삶의 터전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정든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정말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왕래가 빈번한 그런 시대도 아닌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기 삶의 근거가 있는 그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너의 삶의 근거를 너의 그 경험과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떠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공동체를 떠나고 또 자기 삶의 모든 근거를 다 내버려 두고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알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그곳을 떠나야, 그 옛 삶의 자리를 떠나야,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삶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여기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고향, 그리고 또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나의 삶의 근거가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기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근거가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또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근거를 내려놓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근본적 결단, 내 모든 인생의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이미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근거가 되었던, 내가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 든든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대단할 거라고 여겼던 것, 그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과 또 창세기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사실 두 번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나타났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과정 중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 떠났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근거를 다 내려놓고 다시금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떠나라.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뭇거리면서 거기에서 또다시 정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영적 무지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은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고 기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고향과 같은 것이요, 나의 친척과 같은 것이요, 나의 아버지의 집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떠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떠나는 것도 훌륭하지만 떠나는 것도 대단한 결단이고 중요한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행선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 이거는 미래적 일을 말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땅, 내가 가고 싶은 땅,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발걸음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환경이 좋다 나쁘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웃고 울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환경이 펼쳐지고 또 모든 것이 좋아 보이면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좋고 나쁨이 물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발걸음의 현주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발걸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믿음의 여정을 떠난 믿음의 순례자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이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는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더 멀리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 땅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또 몇 가지 함께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는 때, 자녀가 없는 때입니다.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큰 민족을 약속하시기 전에 우선 자녀라도 좀 먼저 주시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자녀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열심과 아브라함의 성실함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겠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또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내 능력으로,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나는 능력이 되지 않지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다 정말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땀 흘려 수고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마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일컫고 그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통로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 복된 삶을 살아라, 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한 작은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저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에서 이제는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민족들이, 열방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좁은 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좁은 폭의 기도에 그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기도의 제목이 좀 그 스케일이 커지고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에 머물지 말자고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또 세계 열방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나눌 때에 우리 자녀들의 그 시선도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또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없는 약속의 성취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고향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자기 모든 삶의 기반과 터전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떠나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주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 편안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 가운데 떨쳐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물질들, 정말 이 물질만 내가 조금 더 소유하면 내 남은 nhân 생이 든든할 거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나도 거기에 동화되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들을 붙드는 것,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믿음의 여정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은혜의 비밀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하죠. 믿음의 여정은 중단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자리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중단된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여정이 중단된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땅까지 이르렀다. 약속의 땅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은 가던 곳마다 있는 그곳에서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어디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갈 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힘든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우리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거나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있는 그 자리가 주께서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떨쳐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던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말씀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옥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7개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또 연말까지 지낼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또 경제적 어려움과 또 학업과 또 취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과 줌으로 진행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정말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배우며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치로 인해 8월 8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처소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7월 30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중정교회 희망목회연구소 주최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8월 6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유튜브 줌을 통하여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8월에 예정된 재직회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이은성 권사, 박유상 이영순 집사 가정에서 장남 박민혁 서울대 교수 임용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교육자 및 직원 휴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 관계로 백신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있는 더시아파크 에비뉴 420세대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75독입니다. 또한 10월 3일까지 예언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예, 이미 영상으로 광고를 들으셨지만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무덥고 또 힘든 시기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게도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죄악된 세상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또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